여기 교회 앞에서 밤낮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 중년 남자가 있습니다. 17년을 키워온 아들이 제 아들이 아니랍니다. 믿을 수 없고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목에 건 피켓에는 목사와 아내의 불륜을 폭로합니다라고 적혀 있고 지나가는 교인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절규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배신과 절망이 숨어 있었어요. 과연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왜 그는 17년간 키워온 아들이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절규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교회라는 신성한 공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들어주세요. 늦은 밤 택시 운전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을 맞이하는 건 텅 빈 집안. 정돈되지 않은 집안 살림이었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안 정리를 하고 잠을 청하면 새벽녘 아내가 들어오는 소리에 잠을 깨게 됩니다. 새벽 3시 또는 4시쯤 되어서야 돌아오던 아내는 어떤 날은 철야 기도를 한다며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만나 연애할 때도 결혼 초기에도 살림을 잘 챙기고 남편이 퇴근하면 따뜻한 밥을 준비해 기다리던 다정한 아내였습니다. 결혼할 때도 지금의 목사님께서 직접 주례를 맡아주시고 축도도 해주셔서 부부는 20여 년간 한 교회에서 절실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요즘의 아내는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봐도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어요. 교회 일이 많아서요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죠. 남편은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한 번씩 아드님이 목사님 많이 닮으셨네요라며 웃음을 띠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농담으로 여겼지만 그 말이 반복될 때마다 남편의 마음은 썩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택시 운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아직 교회에 있을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 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향하던 남편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안방에서 황급히 나온 아내는 얇은 슬립 차림으로 안절부절 못하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 신방와 계셔요. 라고 말했죠. 남편은 그래. 그럼 인사드려야지 하며 안방으로 향하며 문을 열었을 때 침대에는 목사가 앉아 있었어요. 목사는 급히 러닝 셔츠를 챙겨 입으며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죠. 이게 뭐 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여보, 이건 오해예요. 라고 외쳤어요. 목사는 서둘러 옷을 정리하며 형제님 잠깐만요. 설명할게요라고 말했지만 그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십몇 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신뢰, 목사에 대한 존경,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의미까지 모든 게 흔들렸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신방처럼 기도하던 자리였어요. 아내가 해명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제 신앙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던 거라고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을수록 남편의 마음은 더욱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내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이 본 것을 믿어야 할까요? 목사는 서둘러 집을 나가면서 형제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은 맹세코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의 당황한 모습은 그 말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한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채 넘어가는 게 맞을까요? 아님, 앞으로의 부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의구심을 모두 풀고 가야 하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밤 이후 남편은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남편의 눈에는 모든 것이 거짓으로 보였어요. 아내가 교회에 기도하러 간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남편은 결국 큰 결심을 하게 되었죠. 20년 가까이 다닌 교회 앞에서 남편은 손수 만든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목사와 아내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합니다라고 쓰인 팻말을 목에 걸고 지나가는 교인들에게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알렸어요. 제 아내와 목사님이 우리 집 안방에서 이상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집사님 이런 행동하면 벌 받아요라며 오히려 남편을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몇몇 교인들은 정신 상태가 이상한 것 같다며 고개를 저었죠. 남편이 기대했던 지지와 공감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내는 교회로 달려와 남편 앞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아내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주변 교인들은 그런 아내의 편에 서서 남편을 비난했습니다. 사모님이 얼마나 신앙이 좋으신데 어떻게 이런 말을. 목사도 나타났습니다. 형제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언을 하시는 겁니까? 목사의 침착한 모습과 달리 남편은 점점 더 초라해 보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목사와 아내의 편이었고 남편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목사와 아내는 그날 일을 남편이 지어낸 헛소리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이혼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은 자신이 지키려 했던 가정이 이미 무너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어요. 교회 앞 시위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말조차 섞지 않았고 아들은 부모 사이의 갈등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진실을 밝히려 노력했지만 아내는 남편의 의심은 허구라며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교회는 제게 안식처예요. 목사님은 저의 영적 지도자일 뿐이라고요. 아내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보기에 아내의 행동은 전혀 달랐어요. 목사에게만큼은 특별한 관심과 정성을 쏟는 모습이 남편의 눈에는 더욱 의심스럽게 비쳤습니다. 교회에서 돌아올 때마다 아내의 얼굴에는 묘한 만족감에 들떠 있는 것 같았죠. 돌이켜보면 목사 사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 후부터 아내의 행동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한 것 같았어요. 이제 목사님이 혼자가 되셨으니 더욱 신경 써드려야 해요라며 아내는 더욱 자주 교회로 향했어요. 반찬이며 직접 담근 차며 모두 목사를 위한 것이었죠. 이제는 대놓고 밤늦게까지 목사와 통화하고 집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고 도저히 부부는 예전에 평범하고 따뜻했던 가정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듯 했습니다. 결국 아내가 먼저 이혼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당신은 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내의 차가운 말에 남편은 절망했지만 동시에 분노도 솟구쳤어요. 이혼 절차가 시작되면서 부부는 법정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목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절절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와 목사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며 부인했고 법정 공방은 치열하게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법정에서 결판날 수밖에 없었어요. 법정에서의 공방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목격한 장면을 상세히 증언했고 아내와 목사는 끝까지 기도 중이었을 뿐이라며 맞섰어요.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들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아들이 목사의 친자식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법정 안은 술렁거렸고 아내와 목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내가 격분했지만 재판부는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겠습니까? 판사의 제안에 남편은 주저없이 동의했어요. 하지만 아내와 목사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왜 굳이 그런 검사를 해야 하나요? 이건 모욕이에요. 목사가 항변했지만 법정에서는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며칠간의 실랑이 끝에 아내와 목사는 결국 유전자 검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라며 목사는 마지못해 승낙했어요. 아내도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검사 당일 아들의 머리카락과 목사의 구강세포가 채취되었어요. 17년간 아버지로 살아온 남편에게는 너무나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정말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올까봐 두려웠죠.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법원 직원의 말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제 진실은 피할 수 없이 드러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이토록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운명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남편도, 아내도, 목사도, 아들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극도로 불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법정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판사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검사 결과 아들과 목사 사이의 친자 확률은 99.9%입니다. 그 순간 남편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로 드러나니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차라리 내 아들이길 바랐는데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17년간 아버지로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에요. 불륜 같은 건 절대 없었어요. 아내는 끝까지 자신들의 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기도만 했을 뿐이라고요. 아이가 생긴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법정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목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기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라고요. 목사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던 가정에 제가 기도로서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생명을 주신 것이라고요. 제가 기도로 병을 고친 사람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지 못하겠지만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요. 하지만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더욱 실망했죠. 아들은 법정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진짜 아버지가 목사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지만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결과였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목사는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영적인 교감을 나눈 것뿐이에요라며 아내는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았고 목사 역시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건 아들이었어요. 17년간 아버지라고 믿어왔던 사람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아들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들의 눈빛은 혼란과 절망으로 가득했죠. 평범했던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의 시선을 피해 다녔습니다. 남편과 아들 사이의 대화도 끊어졌어요. 아들은 남편을 바라보며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했고 남편 역시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서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침묵만이 흘렀죠. 한때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집안이 이제는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인정하고 아들에게 사과하라. 이렇게 외쳤지만 교인들은 여전히 그를 외면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런 분들이 아니다며 오히려 남편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 컸죠.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시험에 든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라며 설교를 계속했어요. 마치 자신은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고 아내 역시 남편의 의심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며 동정을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어요. 아들을 향한 남편의 마음은 더욱 절절해졌습니다. 비록 친자식은 아니었지만 17년간 함께한 시간은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남편을 피했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남편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끈이 완전히 끊어진 상황에서 남편은 홀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갔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이혼 절차는 완료되었고 아내는 목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교인들은 여전히 그들을 지지했고 남편만이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목사는 또 다른 재판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른 여신도를 성추행한 사건과 금전관계에 의한 사기 혐의였죠. 결국 목사는 두 사건 모두 유죄를 받아 4년형을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자를 믿고 20년 이상을 교회에 헌신할 수 있었던지 지난 세월이 야속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가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이제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들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은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남편을 피하려 했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잠깐만, 아빠 이야기 좀 들어줄래? 남편의 간절한 목소리에 아들은 마지못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너를 처음 안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빠는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혈육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지만 그게 우리 사이의 사랑까지 거짓으로 만드는 건 아니야.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첫걸음을 뗐을 때,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아빠에겐 진짜였어.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겠지만 아빠는 언제까지나 너의 아빠로 남고 싶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죠. 아들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젖은 얼굴로 저도 아빠가 좋아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과 아들은 서로를 끌어안았죠. 17년간 쌓아온 부정에는 혈연 관계보다 더 깊고 진실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 아빠에게 달려와. 아빠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남편의 마지막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세상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진정한 부정의 앞에서는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한 울타리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아들과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생물학적인 부모와 자식 관계보다 긴 세월 아이를 낳고 기르며 함께했던 그 시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물일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앞으로도 돈독한 관계를 이어나가기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